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권위적인 사람과 권위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권위적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죠. 반면에 권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권위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타인을 지배하거나 위압적으로 군림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강압적인 행동을 하게 하거나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스타일을 가리켜 권위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직장에 가면 어떤 상사가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너무 권위적이어서 부하 직원들이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권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를 갚았던 사람이죠. 존경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 상태를 뜻합니다.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영향력이나 어떤 리더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해당 분야에 권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 읽었던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뒤에도 보면 27절에도 보면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었던 그 권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어디에 가시죠?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던 도시죠. 당시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10,000명. 여기 연수구가 10,000명이 넘겠죠. 훨씬. 근데 이제 당시 예루살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5만에서 6만 정도 된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컸던 도시 중에 하나였죠. 특히 갈릴리 호수 주변에 어부들도 있었고 또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회당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들어갔던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날 들어가셨다라고 얘기죠. 회당은 이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그 율법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이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죠. 아무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와서 아무나 설교를 맡기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강도사라고 해가지고 뭐 훔치는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이제 강도사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아무에게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를 내줬던 것 같지는 않아요. 특별히 랍비들 혹은 또 그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구약의 율법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일들이 나타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한번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한번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가 가르치실 때에 그의 교훈, 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떠죠?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놀랐다는 것은 그냥 저분 말씀이 좋네? 저거 좀 새로운 우리 못 들어본 말씀이네? 그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쇼킹한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는 상태를 여기 말하는 이 놀랐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해서 놀란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것은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 모세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유명한 랍비 아무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이다 라고 설명했을 것 같아요. 모세나 혹은 선지자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빌어서 그 이야기를 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순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어때요? 구약의 율법에는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의 권위를 구약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의 의미를 드러내고 나타내세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여성을 보며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상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원래적 의미와 뜻을 나타내세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진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거죠. 자신이 권세로. 근데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서기관들은 랍비들이나 모세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권위로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왜 서기관들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이었어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12장 38절과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2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되게 부정적인 모습들로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합니까?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의 속은 탐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살아갔다는 거죠. 거기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물질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종교적 행위와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서기관들을 책망하세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세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겉은 번지를 하는데 그들의 속은 말씀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했던 이야기를 주절주절 얽힐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웃들을 섬겨야 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가 했던 이야기, 여전히 어떤 랍비가 했던 이야기만 줄줄이 읊어대지 이게 그들의 마음과 내면에 다가오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마음이 애통하는 그들이 참된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살인한 자냐? 형제를 보며 비유하는 자가 살인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 신약의 관점을 통해서 구약을 재해석해내는 일들이 필요해요. 뭐 구약에 보면 너무 우리 요즘 레위기 보잖아요. 레위기. 잘 이해 안 될 때 많죠. 뭐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근데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우리가 뭐 여기서 양을 잡아 각을 뜨고 막 불로 태워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 받으신다는 게 아니라 그게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 대속하신 의미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가 율법의 가장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내시는가를 드러내는 게 레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레위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다 보면 이 레위기의 이야기가 다시 재해석돼서 나타나죠. 속죄의 양이 되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그리스도의 관점과 신약의 관점으로 다시 성경을 읽어내는 눈들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 신약학자 중에 톰 라이트, 엔티 라이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책들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했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해석학적 순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hermeneutical circle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 각자 갖고 있는 전제와 선 이해를 바탕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살아오면서 이게 생겨난, 전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세계관이라고도 하죠. 자기만의 세계관, 전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했던 어떤 그 경험들이 선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전제와 선 이해를 바탕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 있는 오랫동안 여기서 교육받고 자라오면서 느꼈던 그 배경 속에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 속에서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전제와 우리의 생각을 흔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성경을 읽고 변화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이 또 내 안에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이 서클이 해석학적 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보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대화의 형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는 거죠. 주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진짜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인정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유일한 청중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내게 이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너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그의 성경이 우리 안에 변화시켜가는 일들이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그곳에 모였던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학문과 이런 것들은요, 그것의 원리 혹은 그것이 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걸 설명해내는 하지만 그것이 도대체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말해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람들이 탐구해요. 뭐 빅뱅을 통해서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주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의미를 해석해내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갖고 있던 선이해가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기 시작하고 다시 그 변화된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요? 어떤 짧은 책이에요. 경이로운 세계인가요? 그 책, 어떤 목사님 쓴 책 보는데 그 읽다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별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저 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는 알지만 그 별을 지으시고 그 별에 중요한 의미를 두셨던 그 의미는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동감했는데 그걸 보면서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하는 그 마음들을 잃어버린 시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어떻게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 우리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주님은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에 별들을 지으시고 풀에 정말 이 그런 풀 한 포기 한 포기들마다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그게 뭐예요? 놀라워하는 거예요. 경이로워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또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다음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한 회당에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출연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을까요? 뭐 오랫동안 몸을 안 씻고 다녀서 근데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이제 귀신하면 한국 문화에서는 죽은 혼령을 귀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샤먼적 이야기고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귀신은 뭐예요?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영적 실체의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뭐랄까요? 사람이 숙주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존재에 들어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망가뜨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더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려서 그 사람이 사람답게 못 살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한 귀신이었는지 여러 귀신이었는지 보니까 뭐 우리를 왜 내쫓습니까? 우리를 멸하려 왔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한 인격과 영혼에게 들어가 그 영혼이 무너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자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그렇죠. 어떤 소리를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와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귀신 들림 현상과 정신 분열이나 혹은 정신적인 영향을 받는 건 분리해야 돼요. 이 사람의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한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져서 공황이 나타났는지 우울증이 나타났는지 그래서 약물 먹고 치료하면 낫는 거고요. 귀신 들린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에 다른 인격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림과 이제 이렇게 정신 분열이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여기 안에는 다른 영적 실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귀신 들린 건 아니고 어떤 한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칼을 들고 막 설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하여튼 목사님이 아무튼 잘 해결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리고 나서 IMF 간사할 때 이제 수련회 중에 어떤 한 자매가 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조용히 데리고 왔죠.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대화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안에 다른 영적 실체가 있는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함께 그 친구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잠잠하고 조용하라. 그래서 그를 떠나가라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 친구가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일들을 한번 봤었는데 이게 귀신 들림의 문제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친구가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얘가 이상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떡하지 하다가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상담받으러 가서 같이 했더니 그분이 그 친구를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빨리 데려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받고 회복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참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너무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일단 대화하고 잘 이야기해 봐야 돼.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인지 아니면 다른 인격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인지.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착각해가지고 교회가 그동안 맨날 기도원 가서 때리고 막 안찰해가지고 쫓아내야 한다거나 병원 갈래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서 약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상담을 받아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사로잡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방해하고 있었죠. 근데 그가 어떤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나사렛 예수여라고 귀신이요? 귀신 같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나사렛 예수구나. 근데 왜 가버나움에 와서 이 짓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에 있어야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 구역에 와가지고 지금 당신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왜 왔습니까? 왜 내 구역에 침범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두려웠던 건 뭐냐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쫓아내고 멸하게 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를 지금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귀신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야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어떻게 보면 귀신은 어떤 귀신이었어요? 더러운 귀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사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뒤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더 이런 고백을 막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 못하게 하거든요. 귀신은 알긴 알죠.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뢰하지는 않았어요. 대적하고 예수님을 방해했죠. 여러분, 구원이 어떤 사람은 아는 데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알미 필요해요. 근데 이건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게 예수님이 고향이 어딘지, 나사렛 출신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알므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귀신들도 알고 두려워 떤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이 귀신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지나가 주세요.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귀신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꾸짖으세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귀신을 대할 때 이거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했나? 꾸짖으세요. 그 사람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악한 귀신아, 명령하고 계시죠. 꾸짖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잠잠히 있으라. 너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에 가까울 수 있지만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야기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수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막 이렇게 고백하는데 조용하게 시켜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선이해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네, 정치적인 메시아, 정복자, 혹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전사 메시아를 생각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병이어 기적 있고 나서 사람들이 하려는 게 뭐예요?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궁극적인 오신 이유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해 속에서 잘못된 일들이, 거품들이 막 생겨나는 걸 예수님이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때가 될 때까지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와 뜻을 밝게 할 때까지,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 제자들이 분명하게 알 때까지 때로는 잠잠하게 하시죠. 오늘 이 귀신에게도 잠잠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의 인격이 있다. 네가 그곳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이 사람을 무너뜨리지 말고 나오라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은 삶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이렇게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네,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네? 25절에 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한자 큰 소리로 막 처음부터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소리 큰 사람 치고 진짜 무서운 사람 없어요. 그때는 조용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잠잠히. 큰 소리 치고 막 경련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해요?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철로 역정 혹시 책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데 사자 같은 그 사자들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뭐랄까요, 잡아먹을처럼 으르렁으르렁 막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가면서 어떻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자에게 물리면 어떡하지 막 하면서 그 길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깨닫게 돼요? 사자들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리는 근데 나한테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묶여 있으니까 유유히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권세, 악한 영적 존재의 실체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해할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선포하시고 물러가라 선포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큰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떠나가는 사건을 보면서 보통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귀신도 떠나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놀랍다. 그래야 될 텐데 사람들의 반응이 약간 좀 특이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네, 이 어찌미냐 또 놀라죠. 그런데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건이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에게도 명령한즉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더러운 귀신마저도 그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 단어 중에요. 그 exact라는 단어 아세요? 네? 미국 사람들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exactly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저도 미국 갔을 때, 야, 처음에는 이게 뭐 exactly 좀 뭐랄까, 이게 정확하게 또렷하게 발음을 안 해가지고, 근데 진짜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진실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EX라는 게 뭐냐면, 밖으로라는 거죠. act가 뭐예요? act? 행동하는 거예요. 진짜라는 게 뭐냐면 밖으로 나타나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죠. 저희 연대 가면 이거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는 말씀 바로 앞구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에게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너희에게 누구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그 예수의 말씀으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회복되는 일이 나타나요. 변화되는 일이 나타나요. 자유케 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얽매여 있는 게 진짜 많아요. 뭐 근심 걱정에 눌려 있고 뭐 사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우리를 얽매이는 게 도대체 많잖아요. 또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말씀이 있다면 그들이 그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것,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자유케 됐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1장 6절에 복음은 우리에게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새롭게 만들어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만들어내는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눌려있던 그 여인이 그 사람이 정말 귀신이 떠나갔을 때 보통 나타나는 현상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죠.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을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자유케 됐겠죠. 그 사람이 기쁨을 회복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눌려 세상에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고유의 빛깔과 그 모습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면 온 사방으로 퍼져가는 모습이 볼 수 있죠. 그렇죠?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네. 예수의 소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네. 여기 마가복음 특별히 이 곧이라는 말이 빨리 이렇게 되게 많이 나거든요. 46번이나 등장해요. 근데 이게 어떤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우리 벌써 마가복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6주 됐나요? 5주째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스피드 이야기. 예수님 세례받고 뭐 시험 당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이 팍팍팍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예수의 소문이 곧 어디예요? 온 갈릴리. 이 갈릴리 지역에 있던 도시들 뭐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이 동네에 예수의 소문이 쫙 퍼져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온 사방에 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퍼져간다라는 단어가 뒤에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귀신에게 나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 그 사람에게 나오라. 25절에 26절에도 보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니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회복해내고 계시는 그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소문이 퍼져가면서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오병이어 기적을 이룰 때 거기 장정만 3,000명, 5,000명 이렇게 모여들지 않습니까? 5,000명, 아마 2만 명 정도 군지 비용선. 아까 가버나움의 도시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10,000명 이 시대에 2만 명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만 명 모였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런데 이들이 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며 놀라워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초대교회의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수많은 박해와 핍박 안에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삽시간에 확산되기 시작하죠. AD 90년까지만 해도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얀미아라는 종교에 의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다 이렇게 공인을 해버려요.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도미티안 박해 무슨 박해 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놀라운 건 그 복음이 사람들을 충격을 주고 사람들을 변화시켜내고 새로운 가치와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요?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꿈을 꾸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정확히 전설에 의하면 꿈을 꿔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뭐라고 해요?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버리죠. 300년 안에 전 로마 제국에 복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만 아니라 이후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 남미, 북미 할 것 없이 지금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수많은 곳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뿐만 아니라 온 상황에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어느 한순간에 멈춰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140년 전 복음이 들어왔지만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복음보다 더 다른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복음이 다시 우리 안에 들려지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그 성서 나를 읽는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그만 책이거든요. 얇은 책이에요. 우리 저희 교회 그 책꽂이에도 꽂혀 있는데 그 한스 베버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한 7, 8년 전에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책 표지였어요. 그 책 표지를 보면 한 아프리카 아이가 이 성경을 들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래서 이 그림의 의미가 뭘까 한참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다가 그 안에 이제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에 많은 책은 우리가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읽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책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나를 읽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이 내 삶에 가장 권위 있는 이야기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소녀는 하늘을 향하여 이 책을 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책을 들고 내 삶에 가장 권위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책을 들고 있는 것은 암흑의 땅, 캄캄한 땅에 소망이 있다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이 어땠는지 뭐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가며 내 삶에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며 내 인생의 소망의 메시지를 그 가운데 발견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인정하며 변화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 복음이 들어갔던 곳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온전케 치유하고 회복해내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확산되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해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